슬기로운 아침 시간 출애굽기 22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제 출애굽기 21장을 잠깐 보았는데요. 출애굽기 21장에서는 우리가 종에 대한 이야기, 하나님이 약한 자를 향한 관심과 사랑이 잘 표현되어 있던 종에 대한 이야기를 좀 보았습니다. 그런데 21장에는 종에 대한 이야기 이외에도 하나님이 사형에 대한 죄, 사형을 해야만 하는 죄에 대해서 언급한 부분도 있습니다. 출애굽기 21장 12절부터 17절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구체적으로 사람을 죽인 자, 부모를 때리거나 저주한 자, 사람을 유기한 자는 반드시 사형에 처하도록 하나님이 율법적으로 정해놓으신 부분이 있습니다. 사형은 아주 극단적인 처벌입니다. 하지만 이 21장에서 하나님이 언급한 이 사형에 대한 죄목들을 본다면요, 공통적으로 관계를 파괴하는 이러한 죄들을 향하여서 사형을 명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공동체의 존립을 좀 위협하고 공동체에 큰 상처를 입힌 영혼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용서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인데요. 오늘 본문 22장에서도 하나님이 사형에 대한 부분을 언급하신 그런 제목들이 있습니다. 오늘 그 제목들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성도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좀 정해볼 수 있고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는 무당을 흘려들지 말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이렇게 무당을 잊지 말게 하라고 명령하십니다. 무당이 어떤 존재인지 다 아실 것입니다. 무당은요, 악한 영의 도움을 받아서 점을 치거나 또한 장래일을 예언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섬기는 그런 악한 영이 세상을 지배하는 것과 같은 뉘앙스를 띠고 그렇게 모습을 보이는 영혼들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이 땅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이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높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는요, 수많은 무당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거부하고 귀신을 섬기는 영혼이 참 많은데요, 우리가 바로 서야 할 것은 우리는 이들을 상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들의 모습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말해야 할 것이며, 또한 바른 모습이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옳은 것이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정당하고 우리가 해야 될 의무와 목적이라는 것을 신앙인들은 보여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자세가 다른 것에 쏠리지 않길 소망합니다. 오직 하나님에게만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께만 우리의 마음을 드릴 수 있는 귀한 영혼, 다른 것에 대한 의지함이 없는 귀한 영혼,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바른 힘임을 드러낼 수 있는 귀한 영혼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사형을 요구하셨던 그런 부분은 어떤 것이냐, 바로 짐승과 행음하는 자를 하나님은 반드시 멸하라 하셨습니다. 19절 말씀입니다. 짐승과 행음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아멘.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긴 해요. 어떻게 짐승을 상대로 성적 관계를 맺은 사람이 있을까 하지만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사람을 결코 용서하지 말고 죽이라 명령하십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인간에게는 확연한 구분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갖고 있는 확연한 구분점은 무엇이냐? 바로 다른 피조물과는 다르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영혼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짐승과 관계한다는 것은 인간을 짐승과 같은 존재로 끌어내리는 악한 행위이기 때문에 심각한 범죄로 주님은 그를 판단하시고 멸하라 하시는 것이죠. 원래 인간에게 성은요, 굉장한 큰 축복이에요. 성관계를 통하여서 부부 안에 사랑이 확인되고, 또한 그 안에서 출산된 아이들이 점점점 많아져서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이 땅을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다스려야 될 그 일에 대한 기초가 이 성관계 안에 있는 것이에요. 하지만 이 성관계를 무시하고 짐승과 이러한 관계를 맺는다? 이런 것은요, 하나님의 목적, 이 땅에서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살아가야 되는 인간의 목적을 파괴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영혼들의 삶을 아예 망가뜨리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걸 죄라 명하시고 정확하게 그 땅에서 멸하라, 처형하라 하신 것입니다.
스스로 짐승과 같은 존재로 만드는 것이고, 또한 창조 질서를 무시하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을 더럽히는 모습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용서할 수 없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로서 그에 맞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에, 어떤 일을 행할 때에 우리의 기쁨과 우리의 유익이 먼저가 아니라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답게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가 고민하고, 내 기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의를 위해서 일하고 행하는 그런 삶이 우리 안에 우선되어야 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세 번째, 하나님께서 공동체 안에서 사형을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 이외에 다른 존재에게 제사를 드리는 것,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은 정확하게 죄라고 말하시고 사형을 요구하십니다. 2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 제사 드리는 자는 멸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은 본문에서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 우상에게 희생제사를 드리는 자들 향하여서 정확하게 멸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떠한 제약보다 아주 철저하게 심판을 말하고 계신데요. 그 이유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은 자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을, 다른 우상을 향하여서 제사를 드리는 것은 무언가를 얻고 또한 그 이루기 위한 그런 표현입니다. 주의 능력보다, 하나님의 힘보다 다른 존재의 힘을 더 믿고 있다는 그런 의미인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 어떤 신과 어떤 우상과 비교할 수 없는 분이십니다. 오직 만왕이시며 창조하신 분이시며 이 땅을 다스리는 분이십니다. 그분께만 우리의 마음이 들어가야 될 것이고, 하나님께만 우리의 정성이 들어가야 되는 것인데, 하나님을 무시한 채 신성 모독과 같은 그런 행위를 하는 것 주님 원치 않으시는 것이죠. 하나님께 돌아가야 될 영광을 다른 존재에게 영광을 돌리는 순간 아주 파렴치한 죄악을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오직 하나님 당신만 사랑할 것을 요구하신 것과 같이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도 같은 것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섬기며 하나님에게만 마음을 드릴 것을요. 하나님은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다른 그 어떤 것에 대해서 마음을 드리는 순간, 우리가 다른 어떤 것을 의지하는 순간 오늘 본문과 같이 똑같이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하나님만 섬길 수 있는, 하나님만 사랑할 수 있는, 내 마음을 드릴 수 있는 귀한 영혼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른 것 아닙니다. 하나님은 다른 것 원치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백성 된다, 이것은요 그냥 말로만 된다는 것이 아니에요. 진정으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순간, 또한 우리가 어떠한 물질을 많이 들여서 하나님의 백성 되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순결한 삶,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순결한 삶을 살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잃지 않을 때에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오늘 우리가 당장 이 땅에서 오늘 본문과 같이 짐승과 음행을 하지 않고 무당을 찾아가지는 않겠지만, 하나님 백성에 걸맞는 삶,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순결한 마음을 잘 지켜서 잘 모습을 갖추어서 하나님의 칭찬받을 만한 시간들을 잘 쌓아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음을 버리지 않고 딴 데 두지 않고 우리의 삶 또한 거룩한 모습의 삶을 통하여서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귀한 여러분의 하루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다른 어떠한 것보다 하나님만 사랑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쫓아갈 수 있는 성도의 발걸음 되게 도와주셔서 우리를 흔들고 미혹하는 거 많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마음 뺏기지 않고 우리의 개인의 기쁨보다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서, 영광을 위하여서 땀 흘리고 애쓰는 성도의 삶을 내게 역사소서. 모든 걸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